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예. 하나님을 아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을 우리가 보죠. 봐요, 안 봐요? 태양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그러면 이 태양을 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태양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서 이 태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태양을 본 게 아니라 태양이 먼저 우리에게 뭘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우리에게 태양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니까 그 태양이 비춰준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봐요?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먼저 저 태양의 해가 빛을 확 비추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그 태양이 먼저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잘 안 지워져. 이걸 좀 잘 지워질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봐요, 누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듣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1 플러스 1은 2. 이게 진리다. 1 곱하기 1, 이게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 진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 세상 이치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셨단 말이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먼저 비춰주셨단 말이야. 그 진리,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 그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비춰주셨냐?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라고 주신 진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근데 요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 그래서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야.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분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해서 진리는 뭐가 진리다? 그렇죠. 진리는 뭐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진리냐? 진리를 하는 건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세요.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 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있는데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바로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쥐고 피를 흘려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공의를 행하셨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진리야. 예수는 진리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까지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 지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그 아들을 알므로 아버지를 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근 목사 아버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사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우리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근 목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현재근 목사를 봤단 말이에요. 현재근 목사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현재근 목사를 낳은 아버지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을 본 적도 없고 호적을 확인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근 목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도 나 현재근 목사를 봄으로 바로 현재근 목사를 낳은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난 자도 없고 본 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고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고도 몇 강주리를 12강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나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오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진리시다. 예수는 진리다. 그래, 예수는 진리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는데, 자, 이거 좀 다음 시간에 꼭 좀 이거 좀 잘 지어지도록 좀 해봐요, 누가.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자, 진리를, 예수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인 걸 알았으면, 자,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면 또 뭐가 또 진리냐?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왔느냐?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거는 하나님, 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성경은, 자, 이 말씀은 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거.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걸 받아서 쓴 거거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을 쓸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썼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이걸 받아서 썼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자, 여러분들 좋은, 내가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축자 뭐요? 영감설. 자, 축자 영감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쓰도록 했는데 어떻게 쓰도록 했냐면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를, 자, 기역이라고 써라. 기역이라고 써라. 그래서 기역. 니은이라고 써라. 니은. 아라고 써라. 아. 다라고 써라.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글자 하나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다 이거예요.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는 얘기하고 히브리서 하는 얘기가 달라. 이제 제가 또 언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는 향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향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깥에 있다고 또 나와요. 틀려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저 담메색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눈이 딱 멀어가지고 그는 소리는 듣되 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다른 데서, 사도행전 다른 데서는 그는 보기는 했으나 듣지는 못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오류가 많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면 축자 영감설이는 틀린 것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아주 무효하다,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질 않아요.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받질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 우리는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따라하면 영감설. 얘는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줘서 썼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라고 하는 감동을 딱 줬어, 어떤 사람한테. 그럼 이 감동을 딱 받은 사람이 그 감동을 받을 때 양털을 깎고 있었어, 양털을 이렇게 양털을 깎고 있는 목동이었다, 이거. 그러면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목동이었다 이거예요. 목동. 양털을 깎는 목동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영감을 받은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김명희 장로님이 영감이 있어요, 저분이.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그러니까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어떤 영감을 주었느냐?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라는 영감을 받았어. 그 영감을 받았으며 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글로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마치 양털을 깎는 목동이 그 영감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할 때 우리 죄를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근데 이때 이 영감을 받은 이 사람이 저 헐몬산에 하얗게 쌓인 눈을 보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씌워지느냐?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왜? 그때 영감을 딱 받은 사람이 헐몬산에 하얘 눈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이 성경은 뭐냐?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썼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 쓴 건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지, 이분들이. 성경은 전혀 무어하다. 전혀 오류가 없다. 왜? 뭘 받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뜻도 몰라. 그냥 멍한 상태에서 아라고 써라, 아. 다라고 써라, 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글자를 받아가지고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썼대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설. 영감설이에요, 그냥. 영감설. 그래서 정말 우리, 애쓰셨어요. 저는 왜 나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 급하게 나가시길래, 흰눈같이 하얗게 씻겼으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쓴 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전혀 무효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안 하는 거. 왜? 누가 썼기 때문에? 사람이 썼다. 감동을 받아 사람이 썼다. 그러나 그 내용, 그 감동은 바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쓰신 거다. 그러므로 성경의 작가가 누구예요? 성경의 작가가. 또 지금 아까 지금 김명규 장로님 지금 막 영감 있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계셔 지금. 성경의 작가가 누구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니까는 이것도 누가 작가가 누구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요, 안 그래요? 쓴 건 사람이 썼지만 그 쓰도록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작가는 누구시다? 성령이. 따라합니다. 성경의 작가는 성령이시다. 그래요. 성경의 작가는 성령. 물론 사람이 썼지만 이거 쓰도록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작가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책들은, 모든 세상의 책은 사람이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작가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작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길이 없어. 작가가 이미 다 써놓고 그 작가는 이미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뜻이 뭔가,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알려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죽었으니까? 작가가, 이 작가가 이게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작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쫙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쫙 썼단 말이에요. 써놓고 베드로가 하고 죽었어.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 베드로 전후서를 쫙 읽을 때,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썼으니까, 성령이 썼으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은 이런 의도로 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만은,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100%를 갖다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서를 내가 읽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서를 읽는다. 그럼 나는 몇 프로? 100%가 아니라 120%, 200%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서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의도를 더욱더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구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그 작가이신 성령이 나를 감동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작가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쓴 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바른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내가 읽는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깨달아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나한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은 시간을 내서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이것을 내가 잘 알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난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정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도 없고 아무도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다. 이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부으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무엇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이끌어줘.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거. 누가?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할 거네.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모두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정우 목사는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할까? 그렇죠. 다시 이제 원상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쟤도 제가 간절히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바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그러면 이런 거 막 쓰고 이렇게 해서 뭐 현정 목사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왔나? 아니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물론 많은 나보다 앞선 주의 종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벌써 오늘 오후에 내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물론 나보다 앞선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무식쟁이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어디 내 머리 내 지식에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또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래요? 자, 먼저 진리가 뭐가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진리라 그랬죠? 근데 그 지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그 말씀 육신을 보시면 바로 예수가 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이 또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이 또한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 이상 없어요. 이 진리 이상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진리를 범하고 짐짓 고의로 진리를 알고도 거역하면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다 이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도 너희가 진리를 아는 이 지식, 진리를 지금 너희들이 알았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는데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또 너희들이 짐짓죄를 범하면, 따라합시다. 짐짓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이 짐짓죄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 같은 멸망의 불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 짐짓죄 하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로구나. 이렇게 이 진리를 알고도 짐짓죄를 범하며 이것 말고 또 다른 진리를 찾아가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찾아가면 이게 무슨 죄라? 짐짓죄를. 이건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만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도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면은 짐짓죄다 이거예요. 짐짓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초월하여 또 다른 어떤 신비를 찾는다면 다른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 이상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 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아요. 요새 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뭐 안산홍회, 무슨 하나님의 뭐 주민회, 또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또 무슨 신천지 교회,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짐짓죄라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에 관한 이 진리 위에 또 다른 중보가 있어. 또 다른 중보자를 찾아서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면 이는 속죄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단이 무섭다. 이거 속죄할 죄가 없어. 아니 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아는 이런 진리를 받고도 더 이상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중보가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을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진리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고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하면 홀딱 거기 넘어가면 영원한 이제 멸망밖에는 그에게 주어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저렇게 현 목사가 방방방방 저렇게 뛰냐? 저도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좀 우리가 알고 좀 확실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진리 가운데 참 거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오늘 아까 최지희 집사님이 기도해. 졸았구나. 지금 내가 쳐다보니까 바둑 눈 떴지 지금. 기도 참 잘했어요. 뭐가 잘한지 알아요? 하나님 순수복음 예수를 분명하게 아는 그와 같은 은혜. 그래요. 제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순수복음 예수를 투명하게 여러분들 예수를 그렇게 참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 진리를 아는 이 기쁨에는 또 다른 기쁨이 없는데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 큰 기쁨, 더 큰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맨다. 이건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말이에요. 결혼식 마치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 그 비행기 탈 때 기쁨과 신혼여행 갈 때 그 신비함, 자,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그 설레임과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고 대단히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나 보네요. 나만 그랬나 그러면? 나는 그 결혼식 마치고 집사람 손을 꼭 잡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설레임, 와, 그 신비함, 이게 뭐 엄청나더라고 이게. 참, 그러니까 오늘날 신랑 신부가 말해 다 결혼식장에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설레함을 가지고 다 비행기 타고 이제 신혼여행 가죠. 근데 첫날을 딱 보내고 나서 남자 쪽에서 말이에요. 야야, 너 나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있었지? 시사하게 남자가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 그러면 여자가 자존심 상해. 그래 있었다. 너는 없었냐? 한 템포가 딱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꼬집고 싸우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결혼 대비 50%예요. 그러니까 10가정이 결혼을 하면 5가정이 이혼을 해요. 결혼 대비 10가정이 결혼식을 하면 5가정이 이혼하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10가정이 결혼했다. 그럼 이혼하는 가정이 몇 가정? 5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대비 50%가 이혼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10%가 언제 이혼할 것을 결심하느냐? 신혼여행 첫날 밤 보내고 나서 이혼할 걸 딱 결정한다. 첫날 밤 보내고 이혼하기로 한 이들이 100명 중에 10명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까지만 흥분되고 감동되고 기쁜 거지 그 후로는 싸우고 틀어지고 연속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혼할 때 기뻤다고 그것이 맨날 죽을 때까지 항상 결혼할 때 그 기쁨과 설레임과 그 감동이 항상 계속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나는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일주일도 못 가요. 그 다음부터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겠지만 모래 씹는 것 같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내하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게 그 결혼식 할 때의 그 설레임과 신비감은 일주일도 안 가더라 이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결혼식 때 그 설레임, 결혼식 할 때 연애할 때 그 기쁨을 맨날 찾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바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설레임과 그 감동과 그 기대와 그 기쁨은 다 이것은 다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그 기쁨이 이제 겉으로 하하하 호호했던 그 기쁨이 이제는 책임 있는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있는 기쁨으로? 책임이 있는 기쁨으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여자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부드럽게 인도해 갈까? 또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 식구들을 잘 봉양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갖다가 내가 기쁨과 행복으로 내가 이끌어 갈까?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있구나. 그런 책임 있는 기쁨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그 결혼식 할 때 그 설레임, 연애할 때 그 신비감, 그것을 맨날 찾고, 당신 변했다고 말이야. 우리 연애하고 막 결혼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게 뭐냐고. 이건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당신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보란 말이에요. 그 기쁨과 그것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그건 잠깐이에요. 그 다음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우정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맨날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왜 이것만 찾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결혼식 때 겉으로 좋아하는 기쁨은 내 인생 역사 속에 딱 들어가서 추억으로 항상 있는 거고 그것이 없다고 이혼하고 파혼하고 아이고 옛날하고 변했다고 잘못됐다고 달라졌다고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죠. 또 아기가 말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쏙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쏙 나오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못 보던 세상에 누나가 있네. 우와 형도 있네. 우와 외삼촌도 있네. 우와 뱃속에서 못 봤던 아빠도 있네. 우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우와 좋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애들이 입이 저까 이러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다. 그 놀래느냐고. 엄마 뱃속에서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우와 좋다 기쁘다 하고 그러면 그 기쁨은 딱 한 번뿐이지. 그 기쁨 한 번, 그 기쁨을 갖다 맨날 맛보려면, 맨날 그 기쁨을 맛보려면, 맨날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떠나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떠나고, 그래야겠네. 또, 저 땅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알이 땅 속에 심겨져가지고, 땅을 뚫고, 떡잎이 딱 나와가지고,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기쁨, 뚫고 나오니까, 이야, 하늘이 있네. 와, 송아지도 있네. 와, 산도 있네. 와, 구름도 있네.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 콩알이 다 땅을 뚫고 세상으로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콩잎이 넓적에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와 하다가. 그런데 이것도, 처음 땅을 뚫고 나왔을 때 와우하지. 이게 맨날 그 기쁨이 맨날 있습니까? 맨날 그 기쁨을 누리려면 땅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오고 땅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들어갔다 또 다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추수는 언제 될 겁니까? 오늘 마찬가지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고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있었고 그 즐거움이 있었고 성령 받았을 때 와 감동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싹 사라졌다고. 아이고 내 신앙이 변질됐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맨날 이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따라합시다. 한 번이다. 그거는 한 번이에요. 그 기쁨은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주체를 못해. 그래 물구나무 서기 이게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예수를 아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나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우퉁벗고 막 저 대전 시내에서요 막 우퉁벗고 막 뛰었어요. 저기 대전에 가면 수清교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모건대학 옆에, 옛날 모건대학 옆에. 막 정신없이 막, 왜?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다가 이거를 딱 깨달으니까는요, 예수를 깨달으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 우퉁을 벗고 막 정신없이 몇 시간을 뛰어서 들어와가지고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물구나무 서고 있었어요, 제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흥분이 내놔도. 근데 지금 그런 흥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이제는 그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을 가졌으며 이제부터는 그 진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 기쁨이 바뀌어져. 무슨 기쁨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기쁨으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으로. 이게 자꾸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맨날 그 기쁨을 똑같은 걸 또 누르려고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온통 온 산을 뒤집고 다니고 이기도 온 저기도 온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새는 없는데. 그래, 여러분들, 진리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은혜가 충분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나니까는 그저 그렇고 기쁨도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책임적 기쁨으로 돌려서 진리를 지키는 기쁨으로, 진리를 전하는 기쁨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바로 이것이 책임적 있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와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충만한 기쁨이 없다고. 아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서 없어졌나? 내가 신앙이 병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병든 게 아니에요. 맨날 그런 콩알이 그 기쁨 누리겠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땅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이제는 추수되어지는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맨날 처음 기쁨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족대로 옮긴다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 기쁨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 이는 처음 기쁨을 유지하라. 그때의 그 흥분은 다 가라앉았지만 그때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그 기쁨이 책임적인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던 그 기쁨, 그 흥분은 다 가라앉았지만 이제 내가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 진리를 내가 이제는 전하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자꾸 처음 은혜 받은, 처음 감동받은 그것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젖이나 먹고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군대 가도 젖 먹고, 제대하고 나도 젖 먹고, 결혼하고도 젖 먹고, 이런 되어지지 않는 거죠. 처음에 젖을 먹었으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신천지든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신비감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감동도 없어지고, 처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도 싹, 흥분도 없어지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흥분과 그런 기쁨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누군가 다른 것을 갖다가 휙 하고 던져주니까, 이거 새롭네. 꼴딱 받아 먹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짓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고, 그 예수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그 받은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간직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또 헤매고 돌아다닌다면 이게 무슨 죄를 짓기 싶다고요? 짐짓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짐짓죄를 지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면 이는 더 이상의 속죄받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고도,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너희들이 알고도, 그리고 너희에게 짐짓죄를 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 다음에는 속죄하는 제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직 내가 진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경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게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제물을 갖다가 번제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태우려면 불, 그러니까 그 불이 뭐예요? 장작 나무가 필요했잖아요. 그 장작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불로서 그 제물을 연기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우리의 것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내가 장작을 준비해서 태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은 내가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거. 우리에게 막 기름을 부어.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불씨가 있어. 자 여기 불이 있어. 거기다 기름을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죠. 확 올라와요. 아무 태울 것이 없는데도 그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올라오고, 기름을 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확 올라오고. 이제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장작에 의해서 이렇게 불태워 드려져 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성령의,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기름을 계속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내게 활활 어떻게 돼요?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 해야 돼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내가 말씀 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힘으로, 장작의 힘으로 태웠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야.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타올라서, 그래서 찬양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고요.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막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지는 거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막 기름 부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해서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쫙쫙 부어줘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막 확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여기서도 확 살라지고 저기서도 확 살라지고. 누구의 기름 부음이? 그렇다고 옛날에 어떤 사람 같이 시발유통 가지고 오지 마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기도회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찬양 속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